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서막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의 계절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가장 내리막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면 마음을 바로 잡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요셉의 유언과 이제 그가 이와 같이 자신도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하여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라고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nd라고 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창세기와 별개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야곱의 허리 가운데서 나온 70명의 사람들,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이 강성해지고 번영하여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보여주세요. 그들은 번성하여서 고센 땅 가운데서 크게 이와 같이 힘을 가진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됐거든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정한 때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이룰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서막이라고 말씀을 정하였는데 이들이 만약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하여 평안으로 계속하여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과연 떠나라고 하였을 때에 쉽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에 모든 정붙였던 것을 내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 마련이에요. 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고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를 어찌 보면은 궁지에 모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시사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과정 앞에서 버티고 내가 강성하다라고
교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속히 주님 뜻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항복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짐과 쓰러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말씀은 이제 그들을 꺼내기 위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까? 이제 이들이 매우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왕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강성하여져서 전쟁이 났을 때에 이들이 그 적들과 같이 한패가 되어서 오히려 토속민인 우리들을 내쫓으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여서 어찌할까 방법을 찾다가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여서 이제 자신들을 위한 성을 짓겠노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찌되었건 이 모든 일들이 임하였던 것은 우연히 임하였거나 무엇인가 불운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갖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의 의문점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과 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옥죄고 옥죄다고 그들이 옥죄어지나요? 12절 말씀과 같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점점 더 강성하여졌던 이스라엘, 고된 고역이 놓여 있고 이 노동 가운데서도 더욱더 번져나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길 가운데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젖어들어서 애굽의 향락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센 땅에 그들을 예비하여 주셨고요. 목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애굽인들이 환멸하는 존재들로서 그들과 동화되어 분명히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위한 서막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어떤 서막이 일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의 순간이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출애굽의 서막은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영적 가나안 땅,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서 기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에게도 영적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며 이 모든 눈물은 주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힘차게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 안에 참된 응답을 받으며 승리를 차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